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아모스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마치 미개척지 같은 소선지서 그 가운데 아모스서를 공부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같이 이제 성경 한 권 한 권 강해 설교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책 한 권에서 아무리 짧은 책이라도 책 한 권에서 또 다른 책을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호세아서를 공부했는데 다시 또 이제 아모스를 공부를 하게 되니까는 이 장수가 짧다 보니까는 이 책 한 권 한 권마다 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또한 특별한 배경이 있는데요. 그 배경을 먼저 공부를 해야지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입장에서 말씀 전하는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몇 배가 소모가 됩니다. 특별히 이 소선지서 부분은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은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아모스서 그러면은 이 소선지서 가운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제 세 번째 책이고 9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 아모스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다 왕 우시야 시대. 자, 우리 호세아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호세아 1장 1절 한번 보세요. 호세아 1장 1절. 바로 우시야로 시작되네요. 우시야. 유다 왕 우시야거든요. 거의 비슷한 시대예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시대,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러면요, 연도로 치면 어떻게 되느냐? 약 780년에서 687년까지, 히스기야가 687년까지예요. 한 100년 가까이. 그러니까는 이 우시야 말기, 그 다음에 요담, 그 다음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시대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시대, 여로보암 왕시대예요. 북왕국 여로보암 2세라 그러죠. 그가 왕이 된 때, 그는 언제 왕이 됐냐? 786년에서 746년까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도 보세요. 유다 왕 우시야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같은 시대예요. BC 760년경. 그런데 여기 더 구체적으로 이 시간이 나옵니다. 지진전 2년. 자, 지진전 2년. 우리가 갑자기 지진이 나오니까는 이게 뭔가, 이게 어떤 표현이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 현대사에서 6.25 사변, 1950년에서 53년까지는 6.25 사변은 온
민족적으로 또는 세계사적으로 큰 일이 일어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거에요, 사변 후 몇 년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뭐 연도 숫자로 이렇게 하는 건 최근의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그런 시간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왕 시대에, 그 다음에 그 가운데도 큰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큰 사건이 있은 경우에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 지진이 언제 일어났느냐. 지진 전 2년. 그러니까 그 지진이 일어난 해에서 2년 전이니까는 되게 구체적인 시간이 지금 제시되죠. 자, 지진 전 이 지진이, 자, 스가랴 14장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 14장 5절을 보시면요, 이 지진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스가랴는 언제 사람이에요? 스가랴는 포로에서 돌아온 후의 선지자예요. 최소한 BC 500년대 초기 또는 400년대 말기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모스 시대로 비하면은 200년 정도의 시차가 있어요. 시차인데 그때도 사람들이 이 지진에 대해서 기억하는데 14장 5절은 그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같이 하리라. 자, 유다 왕 우시아 때 보세요. 우리 아모스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 시대 나오잖아요. 그 우시아 시대 때 우시아가 왕으로 제위하고 있던 그때 지진이 크게 나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그 지진을 피해가 도망하던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사건이었죠. 그러면은 이게 언제냐? 우리 한번 시간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 지도책 181쪽을 보시면은 유다 왕 우시아 자, 쭉 내려와서 중간쯤에 나오죠. 유다 왕 우시아 언제입니까? BC 783년에서 742년까지. 제에서는 그 중간에 이 지진이 났고 그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그러니까 700년대 중반경이다. 그죠? 700년대 중반경에 큰 지진이 있어서 그때 시간이 되게 구체적이죠. 여로보암 시대. 그리고 북왕국에는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남유다에는 우시아가 왕으로 있었던 딱 그 시기죠. 이 시기가 어떻습니까? 남북 유다가 가장 번영했던 시대입니다. 가장 번영했던 시대.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197쪽. 예, 보세요. 지도책 197쪽을 보세요. 자, 이런 거 성경에 요 이름 하나만 나오는 것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입니다. 우리 지도책에 보면은 여로보암 2세, 지금 북왕국의 지금 이 시대예요. 아모스 시대. 그 다음에 우시아 시대. 우시아는 유다 왕이죠. 같은 동시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책에서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시대를 따로 이렇게 딱 하나를 내놓잖아요. 왜? 이 시대가 남북이 분열된 시대 가운데서도 가장 전성기였는 거예요. 가장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했던 시대입니다. 자, 그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아모스는 북왕국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지도책에 보시면 이스라엘 초록색 돼 있는데 거기 까만색 화살표를 한번 보세요. 화살을 보면 그 화살표가 어디까지 올라갔냐 하면 아람을 치고 올라가고 다메섹을 치고 올라가고 그 위에 하맛까지요.
하맛 어기까지 여로보암이 정복했습니다. 남쪽 유다도 보세요. 남쪽 유다도 지금 이 끝이 안 나오죠. 저 끝이 에시온 게벨까지, 엘랏까지, 저 홍해의 그 끝부분까지. 그러니까 남쪽으로도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고 북왕국도 아람까지 정복했는 거예요. 와, 이런 시대가 언제 있었냐? 이런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하고 딱 한 번 있어서 언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저 위로는 유프라테까지. 자, 우리 지도 168쪽 보십시다. 168쪽 보세요. 168년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왕국 나오죠. 야, 영토가 저 위로는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남쪽으로는 에시온 게벨까지 이렇게 확보를 했네요. 그러니까는 거의 하맛까지, 여기 보시면 그 밑에 하맛이 나오잖아요. 하맛. 여기까지 북왕국이 정복을 해 들어갔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열 왕국 시대에 이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시대 주전 750년, 60년 요 시대에 남북이 전성기를 맞아, 거의 솔로몬 시대를 비견할 정도로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런데 호세아서도 이 시대의 선지자고 오늘 나오는 아모스도 이 시대의 선지자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그러면은 이렇게 나라가 부강할 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집중적으로 보내서, 왜? 나라가 부강하니까는 경제적으로 살만하고 정치적으로 힘이 있으니까는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 자,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지자, 언제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느냐? 지금 북왕국이 망하기 전에, 또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 것은 남왕국이 망하기 직전에,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선지서가 복잡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다 요 세 개의 이 시간 속에 다 포함이 돼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이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호세아도 계속 죄를 고발하고 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은,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북왕국 여로보암, 남왕국 우시아 시대가 가장 번영했는 시대과 동시에 가장 타락했던 시대이기도 하다는 양면성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 자, 드고아가 어딥니까? 지도 144쪽을 보세요. 지도 144쪽을 보시면은 드고아는 드고아는요 베들레헴 밑에 있어요. 이건 완전 유다에 속해. 유다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 밑에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 자, 목자라니까는, 야, 이사야 선지자는요 왕족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거기서 왕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아모스는 그냥 목자예요. 목자. 그러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다른 무슨 왕족도 아니고 어떤 권세 있는 자도 아니고 목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많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 흙수저 출신 그 목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모스서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회 정의의 책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인 그 평범한 목자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뭐냐, 이 여로보암 시대의 부요하 시대에 그 경제적으로 부정의하고 사법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뭐 속이는 이런 사기, 이런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는 그것을 맹렬히 공격을 하거든요. 맹렬히 공격해서 아모스는 저 사회의 하층민 출신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의 불의함을 고발하며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신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그러면요, 자, 여기에 드고와 목자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히브리어 원어가요, 노케드입니다. 노케드. 그런데 목자에 대해서 이 노케드라는 단어는 거의 쓰지 않아요. 딱 한 번 나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자라 그러면 목자는 라하가 목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목자들. 그런데 이 노케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여기 말고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어디냐? 자, 열왕기하 3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3장 4절. 3장 4절. 자, 3장 4절.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다. 이게 노케드예요. 노케드. 양을 치는 자니까 목자죠. 양을 치는 목자죠.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노케드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야, 왕. 왕이면서 큰 목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권력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는 왕이면서도 큰 재산을 가지고,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새끼 양 10만 마리와 털과 순양 10만 마리 몇백 마리 이런 수준이 아니고 10만 마리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축산 대기업입니다. 축산 대기업.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아모스에서 사회 정의를 많이 부르짖고 그 약한 자들, 사회적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 억압하는 부자들에 대해서 책망, 이 권력자들의 책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자연스럽게 아모스 자신도 이런 사회의 하층민 출신으로 그래서 이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이렇게 쉽게 단정하기 쉬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거부였잖아요. 아브라함 집에 그 기르고 있는 그 사병이 400 수십 명이 됐잖아요. 아브라함 큰 거부였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사회적 약자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를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거기에다 맞춰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요, 어떤 사업가적인 기질도 있어서 경험도 많아야 되고 보는 시야도 넓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가난하게 소박하게 자기 생활만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전하는 데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쓸 수도 있죠. 저 베드로 같은 어부를 들어가지고도 쓰시고 갈릴리 어부들을 들어가 제자로 삼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목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7장을 보시면요, 7장에 보면은
이 큰 축산업자면서 7장에 보시면은 이 큰 또한 이 아모스가 7장이 아닌 것 같네요. 6장인가. 뽕나무를 재배하는 업자다 하는 표현입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7장 14절 볼까요? 7장 14절에 7장 14절 7장 14절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노케드요 뽕나무를 재배한 자다. 우리 뽕나무 아니에요. 이게 우리 뽕나무는 아니고 우리 뽕나무는 진짜 잘 자라대 보니까는 지대로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잘 자라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특수 그런 이 나무입니다. 우리 뽕나무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뽕나무를 재배한다. 나무를 이렇게 재배하는 그런 넓은 땅이 있어야 나무를 재배하겠죠. 그러니까는 이 노케드 큰 축산업자면서 또 이 넓은 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이 축산업자 또는 면서 동시에 어떤 이 수목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가예요. 그런 사업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그런 가난한 그냥 목동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드고아의 목자라 그래서 드고아는 아까 봤죠. 드고아는 그 남유다 베들레헴 밑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드고아의 목자가 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가? 이제 내용을 듣다 보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돼가지고 북쪽에서 쫓아내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셔서 이 남유다의 드고아의 목자를 자 드고아가 어떤 곳인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4장 2절에 보시면은 스루의 아들 요압이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과 대화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해필은 왜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 이 드고아는요 예사로운 것이 아니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무슨 특별한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도 이게 언제 거예요? 훨씬 수백 년 전인데 잠깐 이 드고아가 그냥 평범한 곳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도 알습니다. 또 그런 곳 한 곳이 있죠. 저 에돔의 대만 여기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래서 호세아가 그냥 저 시골 목동 뭐 그런 출신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배경도 드고아 자체도 예사로운 곳이 아니라 당시의 세계 정세를 파악할 정도로 지혜로운 인물이 아모스다. 이어서 나오는 거 보세요.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모압, 암몬 주변 세계 정세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쓸 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그냥 말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정세를 파고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실 때 어떻게 쓰십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학문적인 배경 이걸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동 저 변두리의 목동 이 아모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모스가 드고아의 목자 유다 지역의 목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 원문에는 보면요, 제일 먼저 다발이 아모스의 말씀이라. 영어 성경에도 The Word of 아모스의 말이다. 이렇게 제일 먼저 아모스의 말씀들이다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 번역은 좀 거꾸로 됐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상 하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데 2절은 전체 호세아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뭐냐? 호세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라. 자, 얘는 평행법입니다. 시온, 예루살렘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 부르짖었으며 소리를 내시다. 같은 동사죠. 같은 동사죠. 그러니까 이중 평행법 반복을 하시면서 뭐냐?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다. 자, 목자의 초장은 더고아처럼 이런 넓은 초장이 있는 그런 곳. 그 다음에 갈멜산이 어딥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호세아 때는 이스라엘 이 평야에 있는 거기에 갈멜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갈멜산도 목축하기 좋은 평화로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다. 왜?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니,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시니,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그 소리에 의해 가지고 초장도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도 마르는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나온 아모스의 이 모든 내용들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시니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말씀으로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 땅이 다 황폐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제일 먼저 선포하시면서 호세아가 앞으로 선포할 말씀이 어떤 내용가를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뜻밖에도 이어지는 말씀은 예루살렘 이야기가 아니고 저 갈멜산 이야기가 아니고 시온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메섹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메섹이 어딥니까? 바로 아람 나라, 북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자, 크게 보면은 3절에서 5절까지는 다메섹,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가사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까지는 두로,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까지는 에돔,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자세히 보시면은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는 유다까지 해서 7나라. 자, 이 아모스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7이라는 숫자가 여러모로 반복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7나라에 대한 심판 선언이 먼저 나옵니다. 자, 3절에서 5절 먼저 다메섹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 하나 다메섹에 관한 심판이 나옵니다. 자, 시작을 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끝절 보세요. 끝절 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런 형식이, 그 다음에도 보세요.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전부 다 각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하면서 시작과 끝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좀 이 당황스럽게 제일 먼저 막 열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이런 건 또 처음이거든요. 우리가 봤잖아요.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 나오는데 저 뒤에 나오고,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들이 이사야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중간이나 뒤에 부분에 나오는데 여기는 시작부터 열방에 관한 심판 선언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나라들의 역사적 배경도 모르고 이러니까 뭐 좀 당황스럽죠. 자세히 보시면은 그런데 공식을 딱 가지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은 아람을 대표하는 도시죠. 나중에는 이 아람의 수도가 되고 이러는데, 이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자, 서너 가지 죄.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6절은 가사의 서너 가지 죄, 그 다음에 9절에 두로의 서너 가지 죄, 그 다음에 11절에 에돔의 서너 가지 죄, 그 다음에 13절에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 그 다음에 2장 1절에 모압의 서너 가지 죄, 2장 4절에 유다의 서너 가지 죄, 그 다음에 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이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세 가지나 네 가지 죄를 이야기하지만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관용적인 표현. 자, 여러분, 잠언 30장 한번 볼까요? 잠언 30장 18절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서너 가지 요거 딱 요게 3, 4, 세 가지 네 가지를 가르치는 뜻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잠언에서 표현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 서너 가지라는 이런 표현구를 갖다가 숫자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아모스가 지금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은 이게 잠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던 목자 정도가 아니라 잠언에 통달한 상당한 교육 수준에 도달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제 아모스를 보면은 우리가 뜻밖의 호세아서를 봤는데 호세아 14장 9절이 뭐예요? 잠언이잖아요. 잠언. 누가 지혜가 있어 이를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여러분 잠언에 보면 지혜, 총명, 깨닫는 거, 악인과 죄인, 의인과 죄인, 의인과 악인 뭐 이런 표현이 잠언에 계속 나오잖아요. 호세아서가 이 선지 쓰면서 끝이 마치 잠언처럼 지혜서처럼 이런 표현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모스서도 자세히 보면은 이와 같은 잠언적인 그런 요소들이 하나의 형식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에도 제가 말했죠. 원어에는 아모스의 말씀들이다. 다발이 아모스.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게 잠언에서 많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아굴의 잠언이다. 이 말씀은 아굴의 잠언이다. 솔로몬의 말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듯이. 그러니까 호세아서에도 그렇고 아모스서에도 선지서면서도 그 형식에 있어서 잠언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소선지서 12권은 한 권의 책이다. 그래서 이 처음과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일단 그 연결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안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봤죠. 처음과 끝, 잠언의 끝과 그 다음에 소선지서 마지막 말라기 3장 18절입니까? 그 끝이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오는 이런 이 통일성을 가지듯이 형식적인 것에 있어서도 호세아서와 아모스의 동일한 잠언적인 지혜문학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도리라. 이는 그들이 뭘 했느냐?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 길르앗이 누굽니까?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메섹,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때로는 원수같이 싸우고 때로는 연합하기도 하고 이렇게 외적의 침입이 오니까는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참으로 불편하지만은 또한 이익이 될 때도 있고 피해가 될 때도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 관계인데 그런데 그들이 길르앗을 그렇게 압박할 때 마치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 야, 철타작기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길르앗을 공격하고 길르앗을 압박했다. 자, 그 때문에 자 서너 가지 죄라고 해놓고 나오는 거는 하나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잠언 지혜문학적인 그런 숫자 잠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니 벤하닷 누구예요? 하사엘, 벤하닷 전부 이 아람의 왕들이잖아요. 아람의 왕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아람의 왕에 대한 것이 우리 지도 186쪽에 나오죠. 186쪽에 나오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참 섬찟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가. 지금 이 아모스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여로보암 시대죠. 자, 여로보암 시대 그때 이 왕들이 누구냐 그러면 아람의 왕이 여러분 그 밑에서 셋째죠. 하사엘 나오죠. 하사엘. 그 다음에 보세요. 하사엘의 아들 누구냐? 벤하닷. 그러니까 하사엘, 벤하닷 그 왕조예요. 왕조. 자, 이때 아람의 하사엘의 집 가면 이 왕의 그걸 이야기 왕조를 이야기죠. 왕조. 벤하닷의 궁궐 그 왕이 머무는 그런 처소. 그러니까는 아람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불을 보내가지고 그 궁궐을 불태워버리겠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의 규잡은 자를 끊으리라.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리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아웬 골짜기의 주민들을 끊고 벳에덴 이것도 아람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에덴에서 규잡은 자를 규잡은 자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을 끊고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기르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잖아요. 자, 열왕기하 16장 기르가 정확한 장소가 어딘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기르가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인 것이
우리 열왕기하 16장 9절에 보시면요. 16장 9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겼다. 기르로 옮겼다. 또 러신을 죽였다. 러신은 이 당시에 아람 왕이죠. 자,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사로잡혀 기르로 갈 것이다. 기르로 갈 것이다. 이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6절에서 8절. 이제 가사 즉 블레셋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우리 다시 한번 지도 볼까요? 지도 183쪽. 자, 지도 188 보시면 가사 나오죠. 저 지중해 쪽에 붙어있던 블레셋의 제일 아랫부분에 가사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아스돗이 또 나오죠. 8절에 아스돗은 좀 더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아스글론 나오죠. 아스글론 전부 이 블레셋 땅입니다.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블레셋 땅에 아스돗, 아스글론, 그 다음에 에그론 또 나오네. 에그론은 조금 유다 쪽에 붙어 있죠. 유다 쪽에 아스돗에서 동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는 이 지역 전부 이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사의 서너 가지 죄, 즉 블레셋의 주요 도시예요. 지금도 이 가자 지구 가면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서너 가지 죄, 그럼 죄목이 서너 가지가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는 이 가사가 어떻게 했냐, 사로잡은 자를, 전쟁 포로들을 어떻게 했냐, 에돔에 팔아넘겼던 것 같아요. 돈을 받고 인신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똑같이 다메섹처럼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소다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골론에서 귤을 잡은 자, 앞에 나온 똑같죠. 저 벳에덴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듯이 여기도 귤을 잡은 왕을 끊고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나라 블레셋 가사에 대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자, 세 번째 나라 9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로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10절 읽어주세요. 내가 두루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이 두로에 대해서는 조금 짤막하죠. 짤막하지. 약간 변화가 있어요. 앞에 나오는 다메섹이나 가사하고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오.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냐. 이는 그들이, 자, 죄악의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에돔에 많이 팔아넘기네요. 에돔이 이런 인신매매를 하는 곳인지 어떻게 에돔에 그 포로들을, 그 다음에 형제의 계약을 기자. 두로가 뭡니까? 두로는 큰 무역국가잖아요. 무역국가. 그런 무역에 있어서 계약이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을 어기고 그 다음에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팔아넘겼는 것 같아요. 인신매매를 했는 것 같아요. 인신매매를 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에스겔 27장에 보면은 에스겔에서 특별히 두로에 대한 악을 격난하게 묘사하죠. 에스겔 27장 두로에 대한 애가인데 쫙 두로의 그 지혜와 두로의 부유함과 두로의 명성 이런 걸 쭉 나열하면서 13절에 보면은 야완과 두발과 메섹은 네 상인이 되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자기 일꾼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바꿔 사람을 놋그릇처럼 사람도 무역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끔찍한 이야기죠. 하기야 이 미국에도 이래 인신매매 저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그 배에 태워가지고 꽉꽉 쪼도록 태워가지고 그 팔아먹는 그런 노예 무역이 있었잖아요. 이게 언제 최근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죄악되게 여깁니다. 자, 그래서 이 두로도 사로잡은 에돔에 넘겼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 그 궁궐을 사르리라. 조금 다른 앞에 나오는 두 나라보다는 간략하게 처리되죠. 자, 이번에는 11절 12절 에돔에 대한 겁니다. 자, 11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푸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에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과 두로는 이 중간 부분인데 좀 짤막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면 이 형제 누구를 가니? 이스라엘을 가니? 이스라엘. 여러분 이 에돔은 조상으로 올라가면 그 에서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그런데 그슬로 가면 형제인데, 그런데 이 에돔이 과거에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적에도 방해를 했고, 또는 뒤에서 공격도 하기도 했고,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들나귀처럼 항상 분노하면서 그 형제에 대한 자비가 없이 그렇게 행했던 그 죄를 지적합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느니 보스라의 공원, 대만 보스라 여기는 에돔의 대표적인 큰 도시들이죠. 큰 도시. 자, 거기에 궁궐을 살 것이다. 자, 13절에서 15절까지 이번엔 암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겨울이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암몬의 죄. 자, 계속 반복되면 서너 가지 죄지만 그건 구체적으로 서너 가지를 가리킨 게 아니라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다. 잠언의 숫자 이 잠언이라고 부르는 그런 표현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서너 가지 죄라 해놓고 늘 한 가지 죄만 이야기하니까는 헷갈리죠. 잠언적인 지혜 문학적인 그런 관용적 표현을 쓰고 있다. 이는 자기 지경이 암몬이 자기 땅을 영토를 확장하고자 해서 길르앗의 아이바 여러분 길르앗하고 이 암몬하고는요 국경을 맞이하고 있어요. 요단강 바로 건너면 길르앗이고 그 길르앗을 지나서 암몬이 있어. 그러니까 불보듯이 뻔하죠. 늘 이 국경을 이웃한 나라까지 분쟁이 없죠. 그런데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와,
얼마나 잔인하게 잔인하냐. 자, 이 표현이요. 호세아 13장에 나왔습니다. 호세아 13장 16절. 여기 나오네요. 호세아 13장 16절.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며 칼에 엎드려지고 어린아이는 부서뜨리고 아이 벤 여인의 배가 갈라질 것이다. 이런 잔인한 일들이 그 암몬 자손이 그 이스라엘 길앗 사람들에게 행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며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라빠 성은 암몬의 수도입니다. 그 궁궐을 사르고 전쟁의 날의 외침과 해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전쟁과 해오리 바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쟁을 나타냅니다. 폭풍으로, 외침으로, 함성으로, 큰 함성과 함께 그 라빠성을 불태우고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그 암몬의 왕과 그 방백들 지도자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장 1절에서 3절까지 모압에 가는 겁니다. 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으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엇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번에는 이 모압에 대한,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다메섹, 암몬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죠. 그 다음에 가사는 서쪽에 있죠. 블레셋. 그 다음에 두로도 북쪽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에돔은 저 동쪽, 동남쪽에 있죠. 저 밑에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중간에 모압이 있고 그 위에 암몬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입니다. 그 주변 국가들. 자, 모압의 서로 가지 죄. 모압이 어떻게 했냐? 모압이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로.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죄가 아니고 에돔 왕에 대한, 에돔과 모압이 서로 또 국경을 맞이하고 있죠. 그런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나라는 항상 관계가 이게 긴장 관계예요. 그냥 그 모압의 남쪽 아래에 있는 에돔의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든다. 이게 무슨 배경이 어떤 건지 알 수 없죠.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이거는요, 시신, 죽은 시신을 다시 불태웠다. 소위 부관 참시했다 하는 그런 건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시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소홀하지 않습니다. 시신을 잘 안장하고 그다음에 시신에 대한 걸 나왔는데, 나는 지금 계속 화장해가지고 그냥 태워버리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기 몸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나니. 그런데 왜 불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통에 담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 어디서 온 풍습이에요? 그 어디서 온 풍습이에요? 왜 그런 것을 다 지금 다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시신 문제를 소홀히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 모압이 에돔 왕의 이방 나라 왕이지만은 에돔 이스라엘도 아주 적대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의 뼈를 불을 살라가지고 죄를 만들었는 이것을 악하게 보시고 죄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로 내가 모압에 불을 보냈니 그라요스의 궁궐을 사르라. 그라요스는 아주 이 거모스 숭배의 중심, 그런 궁궐입니다. 이 모압의 아주 큰 궁궐입니다. 모압이 요란한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 재판장을 멸하고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라. 그 지도자들, 재판장, 이 왕이에요, 왕. 자, 그걸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에 대한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 있습니다. 왜 아모스는 시작부터 남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아직까지 자기 백성은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기다리십시오. 이제 유다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만 딱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냥 심판이 없고 이방 나라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